오늘 5번째 이 말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우리 종료주일은 이 6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아버지 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나누고요. 그 다음 부활주일에 이제 부활의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도 힘드신 육체적으로 힘드신 상황이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의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잡혀가셔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이른 아침까지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게 되셨습니다. 근데 채찍은 보통의 채찍이 아니었죠.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을 파고드는 혈관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셔서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힘드신 상황 속에서 걸어가시면서도 아마 그 길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에 이제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갈증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딥소라는 이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딥소라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아더 핑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아더 핑크의 말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주가 목마르셨다. 목마르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려고 했다면 필요한 것을 손쉽게 충족하실 수 있었다. 구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갈시키기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신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 똑같은 능력을 무한히 쓰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아더 핑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다.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약 150만에서 200만이 됩니다. 여러분 150만에서 200만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신음물 정도의 물론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강처럼 쏟아지는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만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능력을 행사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가 어려운 거야? 간단한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간단히 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견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담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 겪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그대로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타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사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지도 아니하셨고 오롯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잎에 대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그죠?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잎에 대었습니다. 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데 이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의 잎에 대었다라는 거죠. 잠깐 예수님께서는 이 신 포도주를 혀에 대었지만 이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보통 연회장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사형수에게 준 포도주는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에 쓸개와 모략을 탔어요. 근데 이런 포도주를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경건한 부녀자들은 이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자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에 쓸개와 모략을 타면 이게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사형수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이 고통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을 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한 그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한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기에, 내 죄는 정말 너무나 큰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29절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무엇에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에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과거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그분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십자가 상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억지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생각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야망 있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꿈으로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일생토록 무엇을 추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공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그겁니다.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업을 갖는 겁니다. 좋은 직업 가져서 뭐 할래?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할래? 점점점. 그저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생토록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부터 100까지 소원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갈망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갈망이 있습니다. 성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곳이 저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지만 끝내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이 여전히 목마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매일매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 영혼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헨리스 카우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갈증이 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갈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공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술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노름판에서 채우려고 하죠. 노름판에서 한탕을 찾으면서 이 갈망을 채우려고 했다가 노름에 중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술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채워지나요? 감사합니다. 드신 분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그것은 물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갈망이 있어요, 그죠?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 웅덩이를 파고 계속 물을 채울지라도 결국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갈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갈망은 세상 속에서 채울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갈망은 예수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나요? 그죠? 대답을 하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린 살았는데 죽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산 자들은 새로운 갈망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22장의 말씀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번성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만국의 치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오롯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과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갔으니, 내가 당하였으니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